고난 주간 기도를 위한 묵상, 오늘 두 번째 화요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논쟁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지금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죠. 그래서 왜 이런 권위를 주느냐, 그 권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축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신망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같이. 또 이제 그런 질문도 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 취수제 같이 7명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그 형수를 이렇게 동생이 취하고 동생이 취했는데 천국 가면 그 누가 남편이 되고 누가 아내가 되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하나하나씩 다 반박합니다. 논쟁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다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 말에 있는 모순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너도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는 우리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 그렇게 그들에게 논증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도 그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시험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의 인기를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과 그리스도 예수를 비교하면서 누구를 더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런다고. 왜냐하면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 이 질투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마음입니다. 이 시기심이 그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는 거죠.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는 기득권을 자기들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시비로 걸고 뭔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늘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쁘게 보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논쟁을 피하지 않고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콘으로 몰아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논쟁을 하셨을까? 우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자체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문화 내러티브 안에 있는 모순을 드러내는 거. 그들 안에 있는 자가당착을 드러내게 해서 결국 그들로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안 깨달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와 논쟁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논쟁을 듣는 대상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 지금 그들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드러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싸우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논쟁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은혜가 은혜된 것이고 그래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균형이죠. 한없이 부드럽지만 한없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해 주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삶에. 그리고 그들을 고치고 싶은 거죠.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포기할 때 논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논쟁을 통해서 그 자체의 모순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논쟁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는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구별성, 그들과 차별성, 그들과 다른 그런 대척점이 없이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우리는 또한 이 부딪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도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들을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시기심,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이게 복음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마음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뭔가 좀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끝없는 시기심을 가지고 그를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한국인의 모습 중에 제일 약한 것들이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그런 잘못된 성격들에 대한 책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누군가가 성공하면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같이. 개가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개 다리 잡고 올라갈 때 자꾸 끌어내려서 사람들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성향이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심이죠, 시기심.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체성은 누군가가 잘하고 그것을 나와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한 것 그대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그가 잘하는 거, 그가 뭔가 성공하는 거, 그가 잘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날 이 논쟁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도 논쟁해야 될 때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문화의 내러티브의 모순을 드러내는 삶, 나의 삶 자체, 내 삶과 내 말 자체, 나의 가치관 자체가 세상하고는 조금 달라야 돼요. 세상과 친구이지만 세상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그래서 뭔가 나의 삶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 좀 부딪힘이 있는, 그래서 결국 문화의 내러티브의 모순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시기심이 없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관을 좀 채워주시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은 주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또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늘 논쟁하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싫어서 늘 우유부단하게 살아왔던 적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사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논쟁해야 될 것을 논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의 모순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삶을 통해 문화 내러티브 안에 있는 모순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봅니다. 여러 가지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을 가지고 내가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우리가 불쾌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며 더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논쟁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영역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